이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는 고대 중동 지역에서 최고의 발달된 최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원전 2100년쯤 전에 이 고대 오리엔탈 지역에 있는 세계 최대의 도시,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그곳에서 신전에서 사용하는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수공업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물들이 이렇게 가장 좋은 재료로 사용하고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가격들이 다 비싸요. 가격들이 비쌉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런 것들도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더 비싸요. 이 앞에 있는 저런 초도 저거는 제가 언제적 샀는지 모르겠어요. 저건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저런 초도 성당에 가면 저만한 초 이렇게 놔두잖아요. 100불이 넘어요. 저 가면은 그거 사는 데 가면 이 초 하나가 100불이 넘습니다. 100불이면 그냥 보통 초예요. 좀 더 큰 걸 사면 막 200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시장에 가서 사면 한 20불, 30불 이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고대에도 신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 성물들, 무슨 십자가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런 어떤 그런 신상들이 있죠. 때는 이제 그런 절에 가면은 부처님상이 있는 것처럼 고대 이 신전에 가면 신상들이 있는데 그런 신상을 만드는 수공업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르라는 고대 중동의 최대 도시에서 성전에 있는 신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거 만드는 일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몇 손가락에 꼽히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수공업자들이었습니다.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대체하는 것이 이런 신상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신상을 만드는 것은 가격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어떤 조각을 만들어 놓고 제 조각을 만들어 놓고 이게 100불이다 그러면은 이게 너는 결국 유명하지 않은데 왜 100불이나 받냐 이러면서 이렇게 흥정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1000불이다 이러면은 그냥 그건 1000불인 거예요. 이건 그걸 깎으면 만약에 이거 왜 1000불이지 이거 100불에 나한테 줘라 이렇게 깎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고대 도시의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 오늘날로 치면 뉴욕에 있는 가장 부잣집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신 거죠. 오늘날로 치면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재산을 다 버리고 전혀 알 수 없는 아프리카의 오지로 가라.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고향을 떠나라. 이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떤 한 개인, 물론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이 실존 인물, 어떤 한 개인의 인물인 건 맞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떤 한 개인으로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의 가치를 둔 사람을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요? 내 직장 동료한테 에이 저 트럼프 같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트럼프는 아니에요. 트럼프라는 개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것은 어떤 그 성격을 가진 어떤 군중을 이야기할 때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코미디언, 재미난 코미디언들 있죠. 그런 코미디언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 보면서 아무개 같은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만큼 웃기고 재밌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도 있지만 순종의 가치를 둔 그러한 사람들을 이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 고향을 떠나라. 이 고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고향과 같이 쓰여지는 말은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우리가 지금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고향은 우리가 죽지 않아요. 고향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윈저에서 살면서 사업도 망하고 집도 다 사기당하고 직장도 다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나라도 망해서 나라도 돈도 안 주고 막 이러면 여러분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고향에 가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고향에 가면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고향에 가면 우리 일가 친척들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해서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내 잠자리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막 잘 살고 막 좋은 자가용을 타고 이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고향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이 고향은 거기에 더해서 기득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태어난 것, 나의 홈타운,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나의 그런 이 뒷 배경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라, 우르를 떠나라,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이것은 죽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엄청난 요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라 불리우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성전에서 성물들, 우상들, 신상들,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아주 부잣집인데 그 부잣집 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것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다 대변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더 자세하게, 극대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우리에게 내 것을 다 내려놓아라 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히브리 성경 본문에 보면 그것을 레크로카라고 합니다. 레크로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레크로카.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돈을 더 벌어야 된다든지 아버지에게 독립을 해서 자기 기업체를 다시 차린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 고향을 떠나야 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레크로카라는 내 자신을 위해서라는 말을 성경학자들이 제대로 그것을 표현하고 제대로 그것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으로 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데 우리가 평생 동안 일구어 놓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소중한 재산들,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이러한 기득권을 버리는 일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기득권이라는 것, 내가 평생 동안 일구어 놓았던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가는 것,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내가 때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놓고 그리고 내가 직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 내가 은행에 왜 돈을 많이 저금해 놓습니까? 내가 그냥 장식용으로 은행에 오늘은 1이라는 숫자가 있고 내일은 2라는 숫자가 있고 그냥 그거 보려고 저금해 놓습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도와주고 나의 지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들과 관계를 갖습니까? 왜 이웃들과 관계를 갖고 그러고 살아갑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나를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향. 나 혼자 살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죠. 나 혼자 살고 있는데 무인도에서 살고 있는데 은행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이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어려우면 죽는다. 이런 것밖에 짐승의 세계처럼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라는 것. 그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물음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버리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은행을 다 버리고 어떻게 다 내 재산을 다 처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다 처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본질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내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느냐 내 질병 가운데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것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어려울 때 쓰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자식 사회에서 나에게 부여한 어떤 계급 어떤 지위 어떤 권력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나의 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의지할 것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향을 떠날 수 있겠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런 공간적인 그러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 너가 이 자리를 떠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향 나의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떠날 수 있겠나는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가 방탕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떠나면 살고 떠나지 못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사람들이 다 죽는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기득권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고향이, 우리의 부모와 형제자매보다 소중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기독교가 굉장히 폐륜적이지 않은가? 어떻게 부모, 형제, 자식을 다 버리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맥락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끌어내리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고향, 우리의 기득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죠.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배가 바다에 있어서 이 바다를 떠다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 물이 꼭 필요하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물질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권력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로 내가 내 삶을 유익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긴 하지만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보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받은 보상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100세의 아들을 얻고 또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재산을 쌓고 뭐 이렇게 살다가 죽었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아브라함이 뭐 집안에 있는 종들도 많고 재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어떤 나라의 왕하고 대등한 위치에 서서 싸울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하지만 고대 중동사회에서 왕이라는 게 뭐 무슨 지금처럼 어떤 나라 막 큰 나라 이런 게 아닌 어떤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왕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등한 위치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부터 부잣집 아들이에요. 원래부터 지금으로 치면 뉴욕에서 한두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아버지 죽으면 자기가 그거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중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않았으면 더 많은 복을 가졌을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종이 100명이면 고향을 떠나지 않았으면 종이 1000명이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고향을 떠나면 내가 너한테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그런 보상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앞으로 보여질 그 땅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보상이 무엇인지 성경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인간이 예측하고 가능한 그러한 결과, 이것을 제시하는 신이라면 그 신은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행하게도 아무것도 보장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인생 전체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우르를 떠나서 그 후에 하란에 정착을 합니다. 하란에서도 다시 또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은 고단한 나그네의 그러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과거로부터 단절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성경에서 몇 군데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예상해 보면 아브라함의 결정에는 수많은 고민과 눈물과 또 그 가족들이 회의하고 또 서로 다투고 그런 결과들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수많은 날을 고민했을 것이고 절망했을 것이고 또 가족들이 말렸을 것이고 또 그 가족들을 설득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을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헤어지는 과정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택하겠다.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기 위해서 가는 장소마다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과 분쟁을 하고 다툼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그러나 그 간단한 그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간단한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설득해야, 내 이웃을 설득해야, 내 가족을 설득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설득할 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내가 저 땅으로 이주하는데 그 땅에 가면 이 땅은 내 거라는 문서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가 치러야 했던 갈등과 고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말씀은 이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그 말씀, 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무릎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말로는 무릎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릎하고 축복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릎이라는 것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구부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땅에 자기 몸을 대고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저항하지 않고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살고 뭐 뜻대로 하라고 내가 내 땅에 내 모든 것을 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축복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적인 축복의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엎드리는 것,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것, 이것을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했던 아브라함이 너는 축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것, 히브리서의 축복이라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바를 깨닫고 내가 그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순종, 그 순종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지금 기준으로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는 축복이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출발을 과감히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그 순명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순종하며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말씀, 그 증거들, 그 길을 걷도록 보여주신 분이 바로 30살을, 33살을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청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 아무리 내 기득권이 많아, 오직 예수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온전히 복종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나그네와 같이 힘든 삶이지만, 어려운 삶이지만 그것이 그 순명의 길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내 자신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따르려고 내가 시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그 길을 감지하고 그 길을 걸어나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 내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